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요, 어제 새벽에 볼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사경이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까지 하느라고 10시를 훅 넘기다가 토요일은 쉽시다 하고 이제 멈췄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제재 컨신 예배 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출애굽기는 조금 이렇게 부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좀 보았지만, 구약에 흐르는 전체적인 그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주제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는 거죠.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이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어떤 사상, 큰 흐름 사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언약이죠? 세 가지 큰 민족, 또 창대하게 하겠다, 또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유명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될지라. 그래서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것은 떠나라라는 겁니다. 우상된 그 자리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예전 성경은 지시할 땅입니다. 비전의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땅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언약, 큰 민족, 이름이 창대케, 그다음 복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맺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 계약이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집을 본토 갈대아 인의 우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물론 이 말씀을 하란에서 받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삭에게, 야곱의 아들 12명에게, 이제 요셉에게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 유다를 통해서 쭉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다윗 왕가에게, 그리고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이고, 결국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 그러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성경의 또 하나의 흐름의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 시대에 그들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창세기 태초부터 쭉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 야곱 시대 때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이야기, 그리고 창출애굽기에서는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그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거기에서부터 언약 백성이 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 너희를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또 뭐죠? 거룩한 백성. 감사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신약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인가요? 거기서도 베드로가 비슷하게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언약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이제 대표되는 거예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적의 대표로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믿는 모든 이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언약 백성을 언약만 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을 주셨어요? 무엇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물론 하나님은 시내산 거기에서도 만나 주시지만 거기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동식 예배 초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여준 모든 식양대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 볼 때는 그림도 좀 띄워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언약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고 모든 성막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오늘 보면 출애굽기 40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 한번 보시면 제 성경에는 이 성경을 제 성경을 만든 출판사 아가페 출판사인데요. 거기서 제목을 이 40장의 장 제목을 성막 봉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성경과는 원본과는 상관은 없지만 대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들은 이렇게 막 장 제목도 쓰여져 있을 거예요. 단락 제목도 쓰여져 있을 터인데 전체가 성막 봉헌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만든 이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드디어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를 이제 어찌 보면 드리게 된다. 물론 레위기 이후에 예배하는 법도 알려준 다음에 진짜 예배를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여튼 오늘 이 40장은 성막을 다 봉헌한 이후에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성전을 건축을 딱 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봉헌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34절 우리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자, 구름은 뭡니까?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어디 있었죠?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나요? 구름 기둥 불기둥 거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막 법계 성소와 지성소 이제 칠판 다 치워서 이제 할 수 없는데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정도만 들어갑니다. 물론 이동할 때에는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이기 때문에 들어가겠지만 보통은 이제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설에 의하면 제사장 복식 가운데 방울이 달렸습니다. 옷자락 끝에 방울이 달려서 그리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실수하여 죽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 밖에서 끌어낸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득한가?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득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이전에 거하시겠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 감사합니다, 형님.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로 임재하신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기 말씀하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위험이
느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35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처럼 모세 전으로 다 따져봐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정말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그 성전을 인정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이 성막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거예요. 아마 지파별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일꾼들이 사용해서 이 말씀을 만들었지만 온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나왔잖아요. 기쁘게 헌신하는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인정하고 그곳에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어디에서 모태라 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유는 맞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함부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그래서 정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산에 계시고 시내산이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면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넘어오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듣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성막에 가득하기 때문에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못 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다. 물론 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또 예배도 집례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소위 말하면 공인해 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공인하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성막과 성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곳에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이 작고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어디도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나를 오늘 아침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우리도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제가 동쪽이라고 그 성막을 이동할 때 동쪽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보통 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신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이 되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월 성신 이 주변 나라들의 신을 내게 예배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함께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곳을 버리신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제안하셔서 그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여호와 삼마 말씀하셨는데 떠나셨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들의 중심이 다른 곳을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를지는 모르지만 그건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모임 장소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지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지 반드시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만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이제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고 이 성전도 공인받은 것이고 그곳에 찾아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이제 내가 삼았다라고 도장 꽉 찍으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성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에 3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성소의 지성소 법궤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다 정리해서 따라가고 그 구름이 멈췄으면 다시 성막을 펼치고 자기들의 진도 펼치면서 또 멈춰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우리 오전 예배 올해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성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원행 심사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재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또 재직에 대한 또 사명에 대한 안내를 또 드리겠지만 해마다 하는 것이지만 어느 부서 하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번 주 점심은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죠. 이렇게까지 해야죠. 주방팀에서도 식당만 예를 들어죠. 주여 이번 주 반찬은 뭘로 하오리까? 어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모임할 때도 내 뜻대로 모였으니까 뭐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또 재직들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교육전수할 때 이제 사역할 때 부흥에 오셨다는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린 노기돈 목사님 찬양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금 20 몇 년 전이니까 2000년, 2001년쯤에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00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그분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어디 교회에서 그 강사로 초빙하면 하나님께 가면서 묻는 거 하나님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왼쪽이다 왼쪽으로 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이다 오른쪽 정말 그러셨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분은 그분이고 그만큼 성령과 민감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할 때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갔어요? 왕의 대로도 가지 않고 해변길로도 가지 않고 바다 홍해 광야길로 갔어요. 없는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묻고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민감해야죠.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 재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니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셨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아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거예요. 거기 맞추면 한개 일개 목사가 시켰다 그러면 불만일 수 있지. 목사님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여기에 붙이셨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뭐라고요? 써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찬양했습니다.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것, 쓰임 받은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부서이든 어떤 재직이든 어떤 사역의 현장이든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3D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재직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